바울 할아버지가 오늘 아주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외치고 계신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율법이라는 무거운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목에 얹는 아주 무거운 나무 막대기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막대기를 다 부수어 주셨는데 왜 다시 스스로 목에 걸려고 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몸에 특별한 표시를 남기는 할례를 고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규칙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뚝 끊어지고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지. 예수님 안에서는 몸에 어떤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다. 오직 사랑으로 나타나는 진짜 믿음만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달리기 경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은 그동안 아주 멋지게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진리를 못 따르게 막았나요? 그런 나쁜 속삭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밀가루 반죽을 커다랗게 부풀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가루인데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가 온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뜻이야. 바울은 이런 나쁜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꼭 벌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셨지. 마지막으로 바울 할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 조이야,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받았어. 하지만 이 멋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쁜 욕심을 채우는 데 쓰면 절대 안 된단 바. 대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쁘게 도와주는 종노릇을 해야 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규칙은 결국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라는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단다. 만약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고 뜯고 싸우면 결국 둘 다 엉망이로 망가지게 될 테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셨단다. 네, 낭독 감사합니다. 자, 이 풍성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방금 읽은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단어는 단연코 자유, 그리고 종의 멍에입니다. 그렇죠. 멍에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죠. 어린이 여러분도 방금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농사 지을 때 소 목에 얹는 굵고 무거운 나무 막대기, 그게 바로 멍에잖아요. 맞아요. 그걸 매면 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멍에를 맨 소처럼 수많은 율법과 규칙들에 짓눌려서 막 억지로 끌려다니는 상태였다고 묘사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규칙이라는 멍에를 완전히 부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심판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의 멍에까지도요.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요? 네,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죄수가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죄수를 완벽하게 용서해 준 겁니다. 와,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마침내 열린 거군요. 그렇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정상일 텐데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옥 밖으로 나오자마자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무거운 쇠사슬을 주워서 자기 발목에 다시 칭칭 감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바보 같고 안타까운 행동이죠.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완벽한 자유가 막상 주어지니까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차라리 예전에 익숙했던 감옥의 규칙 속으로 숨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그 심리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은요,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묘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불안감이요? 네,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구원을 그저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체크리스트 같은 걸 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규칙이고 율법인 거죠. 내가 헌금을 완벽하게 냈고 또 할례라는 표시를 내 몸에 남겼다는 행위의 증거가 눈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통제감이나 자만심을 갖게 되는 거네요. 네, 구원을 내 힘으로 따냈다는 착각에 아주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힘으로 천국행 티켓값을 지불했다는 훈장을 달고 싶어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헌금을 조금밖에 못해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도 사실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곁에서 함께 듣고 계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죠. 어쩌면 우리도 아이들에게 너 주일학교에서 기도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완벽한 신앙생활이란 새로운 멍해를 아이들 목에 지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그 점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핵심 문제입니다. 아, 행위 중심의 신앙이요? 와, 그러네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몸에 어떤 표시가 있거나 규칙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켰느냐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자유로운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행위 중심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작은 누룩 비유가 그 해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누룩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랑 빵 만들어 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스트라고 부르는 그 누룩가루를 밀가루 반죽에 아주 조금만 툭 떨어뜨려도 나중엔 빵 전체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작은 누룩과 같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아주 멋지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거네요. 네, 거짓 교사들이 다가와서 아주 교묘하고 나쁜 속삭임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네가 진짜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이 규칙 하나 정도는 꼭 지켜야 하지 않겠어? 하고 말이죠. 와, 정말 무서운 속삭임이네요. 그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가 마음속에 딱 심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죠.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듯이 내가 이 규칙을 어겨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끔찍한 불안과 두려움이 온 교회를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작은 구란의 씨앗 하나가 아주 거대한 공포로 부풀어 오른 거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마음하고도 참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나 오늘 친구랑 싸우고 친구를 미워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지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결국 이것도 그 거짓 누룩에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우리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묵직한 경고인 셈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멍에를 부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누룩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십자가의 완벽한 은혜 하나만을 방패 삼아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자, 누룩의 위암성까지 이렇게 짚어보니까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훨씬 더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자 오늘 탐구의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바울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멍에와 규칙에서 풀려나서 아주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면 그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 자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네, 게다가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 멋진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쁘게 도와주는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 무거운 종의 멍에를 절대 매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 놓으시고서는 갑자기 다시 서로에게 종이 되라니요. 듣고 보니 참 모순적인 상황 같네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껏 자유로워졌더니 결국 또 엄마 아빠 심부름하라는 거네 하고 오해를 하기 딱 좋은 대목 아닌가요? 하하, 표면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모순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예 상태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외치던 분이 다시 종노릇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은 채찍을 든 무서운 주인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걸 이해하시려면 전혀 다른 종류의 헌신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내가 그 대상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섬겨주는 다정한 종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정한 종이요? 참 따뜻한 표현이네요. 우리 일상에서 이 역설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오, 부모님의 사랑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떠올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심하게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생각만 해도 부모님들 마음이 철렁하는 순간이네요. 그때 엄마나 아빠는 자신의 그 달콤한 잠과 편안한 휴식이라는 자유를 정말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아이 곁에 앉아 땀을 닦아주고 정성껏 간호하죠. 네, 정말 수고로운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 억지로 채찍질을 하면서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간호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대신 아파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과 그 자유를 아이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반납하는 겁니다. 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스스로 하는 수고군요. 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한 참된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설명입니다. 나의 가장 고귀한 권리, 나의 완벽한 자유를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내 이기심을 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데 전부 쏟아붓는 거군요.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진짜 목적이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장면이시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면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직접 닦아주시며 사랑의 종이 되어주셨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고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권리와 완벽한 자유를 가지신 창조주께서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서 기꺼이 다정한 종이 되어주신 놀라운 사건이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그 세심하고 사랑 넘치는 뒷모습,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자유의 쓰임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깊고 경이롭네요. 그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진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내 고집만 피우고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 드는 유치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나의 자유를 온전히 쏟아붓는 정말 성숙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구약 성경에 쓰인 그 수많은 규칙들이 결국 단 하나의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선언하신 거군요. 네,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라는 위대한 말씀이죠. 율법의 그 복잡한 조항들을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로 완벽하게 풀어내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무거운 멍에를 부서주신 진짜 목적이 결국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데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자유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권리, 내 장난감, 내 시간만을 막 고집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주 슬픈 결과가 나오겠죠. 형제자매가 거실에서 로봇 장난감 딱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눈치 게임을 하다가 결국 막 물고 뜯고 싸우면 둘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장난감도 산산조각이 나서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경고가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참 놀랍고 날카롭습니다. 일상의 다툼이 결국 분열의 축소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참고한 이 깊고 풍성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 가지 명확한 결단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거짓 교사들의 누룩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불안함이라는 속삭임이요? 네, 내가 오늘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벌을 주실 거야 라거나
혹은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를 완벽하게 해야만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식의 율법적인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조용히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자주 흔들리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멍에를 산산조각 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의 방패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자녀의 신앙을 평가할 때 행위 중심적인 새로운 멍에를 아이들에게 씌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겠네요. 네, 부모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결단이군요.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우니까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텔레비전만 보겠다거나 이 맛있는 간식을 나 혼자 독차지하겠다 같은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대신에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과 자유를 사용해서 부모님의 심부름을 기쁘게 돕고 내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양보해보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무서운 종이 아니라 다정한 사랑의 종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섬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강아지들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는 멋진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담긴 아주 거대한 진리의 바다를 항해한 기분입니다. 네, 율법의 멍에가 무엇인지, 거짓 교사의 누룩이 왜 치명적인지 아주 깊이 들여다봤죠? 그리고 자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사랑의 종노릇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인지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잠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각자의 마음속에 아주 귀한 결단이 세워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다짐을 꼭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딥다이브의 은혜로운 마무리를 위해서 조엘 할아버지와 조이가 함께 드렸던 오늘의 기도를 전문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문 전체를 수정 없이 그대로 경건하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차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나에게 가장 완벽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부수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마음껏 숨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탄이 아주 작은 누룩 같은 거짓말로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굳게 붙잡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하고 멋진 자유를 제 욕심을 채우는 데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저도 가족과 친구들을 진심으로 돕고 섬기는 사랑의 꼬마종이 되고 싶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대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참된 사랑과 자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기도네요. 내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다정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솟아나고 억울함에 짜증이 왈칵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죠? 맞아요. 정말 매일매일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힘이요. 다음 시간의 탐구 임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